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강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빌립보서 구조가 참 독특한 것이 1장부터 끝장까지 있는데 그 중앙을 딱 이렇게 위아래로 딱 접으면 내용이 딱 맞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앞쪽에 있는 착한 기도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이 빌립보 교회, 착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계속 축복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후원하고 돕고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있어요. 축복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힘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드린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바울의 깊은 그 마음도 깨닫고 중요한 것은 정말 착한 기도, 아름다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 완성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장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후원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데 아직 뭔가 좀 부족한가? 생각해 보면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비유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냥 찰싹 붙어갖고 따라다니는 수제자가 됐어요.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강하고 견고한 제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못 박히는 상황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무기력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기서는 확 드러났어요. 핍박당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찰싹 붙어 다니면서 정말 잘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핍박당할 때 물러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착한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착했지만 연약했던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착했지만 약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착했지만 약했기 때문에. 착한 그리스도인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착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돼요. 목표가 돼야 돼요. 착하지만 강한 그리스도인.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을 번역본이, 우리는 개정개혁을 보는데 약간 다른 번역본을 보면 좀 더 현대어로 된 거, 공동번역을 보면 10절, 11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순결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올바른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이렇게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운 그 사마리아인을 착하다라고 불렀어요. 착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상황이 어렵든지 쉽든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줄기차게 해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사람, 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려면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왜? 어려울 때도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되니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하려면 약하면 못해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면서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강한 그리스도인, 지금은 착한 그리스도인 맞는데 거기다 강함까지 덧입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냥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강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착한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거기서 강함을 덧입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씨앗을 어떻게 가꾸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 기도 9절, 10절, 11절이 바로 착한 기도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착한 기도. 그 착한 기도의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비결을.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착한 기도예요. 먼저 보면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딱 뽑아서 볼 수 있어요. 착한 기도, 착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사랑이 있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함께 동역해. 이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첫 번째 뭐를 더해야 돼요? 지식을 더할 것을 기도합니다. 지식을. 사랑의 지식을 더한다. 그냥 무작정 무지한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냉철한 지식을 가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지식이 이 사랑에다가 딱 덧입혀져야 힘을 받을까? 여기 오늘 9절에 나오는 사랑을 지식과 할 때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헬라어에는 지식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를 써요. 하나는 그노시스, 하나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인 9절에 나온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런데 에피가 붙으면 강조예요. 강조. 이건 뭐냐? 이성적인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 지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지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랑. 그런데 거기에 에피그노시스, 강함이 붙으면 그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아니고 경험이 더해져야 돼요. 경험이. 사랑의 지식이 더해지고 그 지식 위에 뭐가 더해져요? 경험이 더해져야 된다. 경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아니고 체험한, 경험한 지식이 더해져야 돼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처음에는 들어서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고 이성적으로 알아요. 아, 예수님은 성자야. 구원자로 오신 분이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거 이제 사랑에다가 덧입혀졌어요. 이게 첫 번째 가져야 될 지식인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앞서 먼저 신앙을 가진 지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들어서 알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경험이라는 게 더해져야 돼요. 경험. 우리의 사랑을 더 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고, 거기에 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더해져야 돼요. 경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교회 오면 배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이 막 배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지식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가 아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는 지식이 되는 삶. 지식과 경험이 탁 합쳐져서 그것이 사랑에 쏙 들어가야 그것이 바른 사랑, 바른 지식, 바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온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보면 사랑도 있으시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시고 거기에 또 성령의 체험까지 하신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 다 된 거 같은데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을,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어. 한 번씩 실패할 때가 있고 그 지식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사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거기에 경험까지 더해졌는데 왜 흔들리는 거야? 왜 흔들리는 거야? 어떨 때는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이게 사랑과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돼서 완전히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빠졌어요. 왜? 두말할 것도 없어요. 다 있는 것 같고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자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자란 게. 그렇다면 그게 뭘까? 완전한 지식, 온전한 지식, 경험까지 포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뭐가 빠졌을까? 여기서 세 번째가 등장해요. 바울이 그것을 오늘 9절에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더해질 것이 지식에다가 플러스 모든 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총명함이 더해져야 돼요. 이게 뭘까? 영어 성경의 그 모든 총명이라는 것을 해석해 보면 깊이 있는 꿰뚫음이라는 단어를, 문장을 써요. 깊이 있는 꿰뚫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조금 성장하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거쳐서 이제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 아이는 나를 양육해 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점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더더더 알아가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까지 하고 깨달아가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못해. 어버이날이 되면 선물도 하고 절도 하고 사랑합니다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뭔가 좀 부족해. 알기는 아는데 경험하기는 경험했는데 뭔가 좀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분명히 알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도 경험하고 삶 속에서 깨닫기도 했지만 아직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요. 그 100%가 어느 날 채워질 때가 있어요. 완전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비유를 들자면 이 엄마의 사랑을 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이 되고 성인이 돼서 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도 안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하던 이 친구가, 이 자녀가 자기가 성장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면,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자기의 자녀가 커서 시집 장가를 보내는 그날 어머니를 보면, 아버지를 보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알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어떤가를 이제 100% 뭔가 부족하던 게 꽉 채워진 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고 양육해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게 모든 총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도 했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꽉 쳐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목사님, 언제 그렇게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라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이렇게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눈물이 터지고 이거구나 할 때가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통곡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요거 그냥 죄를 합리화, 요거 나가면 내가 좀 더 얻는데 요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이제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고민도 안 되고 갈등도 안 돼요. 그것이 채워지고 이 모든 총명으로 채워지고 나면 견고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총명을 더하라.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끝나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다. 지금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포함돼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당장 핍박받고 있고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묵묵히 걸어갈 힘이 생긴다. 어떻게 되면 사랑에 말씀을 더하고 거기에 모든 총명이 더해지면 경험과 총명이 더해지면 걸어갈 수 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정말 멋진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담히 천국을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을까? 사랑만? 말씀까지 덮여졌나? 거기에 경험까지 덮여졌나? 거기에 모든 총명까지 덮여졌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스스로 하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바울의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착한 기도같이 사랑에 특별한 말씀의 지식을 더하고 모든 총명과 경험을 더해서 착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